최근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다시 나라를 장악하면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발표하기를 이슬람법에 따라서, 샤리아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프간 국민들은 이 샤리아법이 얼마나 엄격한 통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부드럽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 손아귀에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선하고 백성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보통 통제하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부나 다 비슷하죠. 그런 것을 이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나 또 무서운 형벌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포용과 또 사랑만 있다면 그러면 무분별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용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들을 악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이길 능력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법으로 강제로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건 율법적인 나라죠. 그거는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떤 원칙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건져주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병으로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던 여인이 열병이 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확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대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지만 진짜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음식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요리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유명한 헤어샵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장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 기술을 소비할 뿐입니다. 요리사의 음식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또 콘서트홀에 그냥 잔뜩 관객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그 가수의 노래 부르는 공연자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연자의 그 음악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게 보여도 진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종교 소비자, 설교 소비자. 듣는 건 너무 좋아요. 듣는 건 재미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 소비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 예배 소비자. 위로를 소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비만 하는 사람. 교회 가면 참 분위기 좋더라. 난 그 10대 때 우리 도란도란 모여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
분위기를 소비하는 거죠. 야,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교제의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소비자, 기독교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들, 야고보, 요한 등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 제자,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진정한 제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소수라도 진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기적의 원래 초점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적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전파되는 설교다. 일리가 있죠. 예수님이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이는 비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죠? 비유 말씀을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고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회복된 병자들, 병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현된 진리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 진리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구체화되고 행동화된 원리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귀가 막 쫓겨나가고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마귀에 들려서 온갖 죄를 범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병 나았다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계속해서 와서 만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여기를 만져달라, 여기 만져달라. 말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베드로의 배에 그냥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잠깐만 배를 무태서 좀 떼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중은 무태 있고 해변가에 한데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보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만지는 사람, 고쳐달라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쪽에서는 이쪽을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있는 곳은 회중석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설교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배에 타셔서 무태서 배를 떼달라는 그 요청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연히 배의 주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육체만 탈진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도 나갔어요. 멘탈 붕괴, 멘붕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쉬었으면 할 때에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두말 않고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예수님이 좋았을까? 우리가 이거는 상상밖에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4장에서 베드로가 신세진 일이 있었잖아요. 장모님이 아팠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어요. 그 신세를 갚느라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회당에도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명령하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 문장이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명령법이 따로 나옵니다.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 그 명령이고 하나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두 개가 인칭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2인칭 단수 명령이고 하나는 2인칭 복수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깊은 데로 가라.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여러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그물을 내리려면은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배의 주인이신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자, 아까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자.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명령할 때 베드로 마음속에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다 해본 일이야, 다.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밤새 지금 거짓말 조금 더 붙이면은 갈릴리 바다에 우리 그물이 내려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바닥을 싹 훑었다고. 밤새 못 잡은 고기를 지금 잡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 뭘 모르시네. 지금 그물 다 씻어놓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오늘 자야지 오늘 밤에 또 출항하는데 왜 이러실까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얕은 바다도 있는데 왜 깊은 바다로 가시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데.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부예요. 선생님은 목수시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자, 잘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 계획도 있고 내 경험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 어부들 사이에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배 하나에 담길 정도의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나눠서 실었는데도 배가 까딱 잘못하면 잠길 정도로. 세상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기가 고기 잡은 이래 이런 풍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문제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떤 공간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얼마 전에 그 기독교 계통의 회사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목으로 그쪽에서 일하시는데 그 회사는 회사 목표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회사예요. 근데 정식 체포를 인도하면은 직원 중에 몇 프로가 참석하냐? 10%도 안 되는 숫자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안 다니는 회사 그 직원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믿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중요한 결단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모세 너무 중요하다. 다윗 너무 중요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를 통해서는 일을 못합니다. 출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없으니까 출애굽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거절하면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좀 차별하시는 것 같아. 왜 하필이면 베드로야? 학벌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종교인도 아니고 재산도 별로 없고 신분도 별로 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돈 없고 가난해야 되나? 신분도 별 볼 일 없고 무식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차별하셨나? 갈릴리만 좋아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지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고요.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말씀 사역하셨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기간에도 뻔히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가르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제자는요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 제자가 됩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인격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풍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달라졌습니다. 일단 뭐가 달라졌습니까?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 5절에서는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8절에서 갑자기 주여라고 나왔습니다. 단순한 존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으리, 대감님 뭐 이런 정도의 존칭이 아니에요. 주여라는 이 주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70인역 성경, 자,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완벽한 신앙에 이르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건 약간 좀 놔둬야 됩니다.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본문만 보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베드로에게 그냥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어떤 걸 딱 느꼈냐면 이분은 나랑 같은 죄인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랑 같이 계실 분이 아니구나 라는 무서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놀라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놀라움은 단순한 놀라움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오, 신기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벌벌 떤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나왔냐면, 자,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배가 무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죠? 배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예, 고기가 가득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배가 지금 잠길 정도로 고기로 가득해요. 겨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밑에서 펄펄펄펄 뛰고 있는, 펄떡펄떡 뛰고 있는 고기 앞에, 고기 그거 상관없이 펄썩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요 머릿속으로 계산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 여러분 계산이 잘 서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박, 난 완전 부자 됐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떠나지 마세요. 왜 떠나라고 하겠어요? 떠나지 말아야지. 떠나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동업합시다. 몇 대 몇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본 거예요? 내 죄를 본 거예요. 내 더러움을 본 거예요. 온갖 더러운 욕망과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와 대박,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저주받았다. 와, 난 죽었다 이제.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죄를 지은 인물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이게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전까지는 친구들 앞에서 내 의를 좀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욥은 당대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덜컥 겁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지금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참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철저히 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난 지옥밖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철저히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죽음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데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지 하나님 붙잡는데 여전히 의롭고 여전히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차고 넘쳤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때는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죄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기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도끼가 나뭇보루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요, 개근하면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와, 학교 망하겠네.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개근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여러분, 성적 1등, 2등 이런 게 아니고 개근하면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요새는 뭐 다 무상으로 학교 다니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냥 다 공짜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러지만 저희들 때는 제법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결석만 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학교입니까? 학교긴 학교죠. 근데 학교라고 할 만한 학교입니까?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믿는 사람. 여러분,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요새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예배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가끔 그렇습니다.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때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자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누가 뜯어 말려도요, 그 말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개근상을 최고로 쳐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냐?
우리에게 다 사명이 주어졌어요. 모든 제자들은 사명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잘 있어라, 잘 지내,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제 후로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과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취한다는 말, 사람을 취할 거다라는 말은 사로잡아서 풀어주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로잡아서 풀어주는 역할은 도대체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롭게 석방이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이게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자, 사로잡아서 풀어주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배도, 그물도, 오늘 잡은 고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대박, 엄청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이 고기 한 마리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모두를 다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다 풀타임으로 24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른 건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오거든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잘 감당해요. 거라사 지방은 데카폴리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모자란 능력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만 나의 사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그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죠. 근데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8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전도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신학교? 근데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능력 줘서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락방 순장으로, 교사로, 1:1 양육자로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그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신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하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은 이 감옥에 도둑질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도둑질 하다가 들어왔는데 감옥에서도 뭘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끌려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만큼 맞았습니다. 다시 옥으로 들어왔어요. 감방으로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이 사람을 부축해서 침대에 누이고는 정성스럽게 간호해 줬습니다.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둑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사회 나가서 한탕하면 목사님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도둑질 그만하고 내 은혜 안 갚아도 좋으니까 새 삶은 살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때려도 저는 도둑질 합니다. 예,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 도둑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내 스승이라고, 내가 좋은 거를 가르쳐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완전 놀랬죠. 아니, 내가 뭘 가르친 것도 없고 난 지금 뭘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지금 얘기했잖아. 매가 두렵지 않다고. 아무리 때려봐도 내 도둑질 하고야 말 거라고. 자네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 일을 그만둬야 되겠나? 그리고 자네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별별 국리를 다 하잖아. 별별 국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별별 국리를 다 해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네는 도둑질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네들은 그래도 도둑질은 해도 도둑놈들끼리는 힘을 합치더라고.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숨을 걸고 훔친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흥청망청 써버리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한 거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 같은데, 우리도 주님 나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지. 자네는 도둑질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더라고.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지.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도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못 털면 어떻게 하죠? 내일 텁니다. 내일도 못 털면 어떻게 하죠? 모레 털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도둑만큼의 기계도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다소 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로 삼고,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한 종들을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